이틀 연속 뵈니까 참 좋네요. 그죠? 역시 음식은 남도 음식이라고 하던데, 야, 입이 즐거운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항상 초콜릿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하나씩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콜릿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근데 한국은 초콜릿 줘도 요즘은 뭐 몸에 안 좋다고 다들 뭐 사양하시고, 그래서 이 초콜릿 힘을 빌릴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면 남아공에서는 막 손을 들어요. 초콜릿 먹으려고.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 칠판에다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어거든요. 영어를 조금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높여도 되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God is nowhere. 한국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더니요, 저기서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요, 요걸 딱 지웁니다. 그래서 이 W를요 여기다 붙여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아주 좋아. 훌륭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으니까, 자 봐라, 니네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복음이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100가지의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90가지는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10가지는요, 아직도 찾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사람들이 왜 죽을까?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릴까? 제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하늘에 삿대질하고요, 하나님, 당신 정말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역같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답을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철학서적이에요?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와야 되는데 왜 죄인들을 부르러 왔을까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초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초대를 하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어디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죄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참 기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기로 합니다. 내일 이제 일주일 전에 수요일 날 10시에 집으로 신방을 하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내가 내일 10시에 우리가 너희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도 되지? 그럼 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1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1시간 반을 운전하고 갔는데 없어요. 분명히 응, 와, 나 집에 있어 했는데 가면 없어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저녁 때쯤 전화하면 나 병원에 있었어 그래요. 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툭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디 이제 주로 이 아프리카에 사는 그 현지 사람들 직업이 뭐냐면 파출부 아니면 정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장례식 가야 된대요. 한 달 있다 또 안 나와요. 전화하면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해요. 자기가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대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됩니까? 씨부터 사과나무예요. 그죠?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그게 묘목이 돼서 자라서 나중에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맺기 전부터 우리는 그게 사과나무라는 걸 알고 사과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애들이 태어나면 참 이쁘잖아요. 쟤들이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딱 애 넣고 지금 이쁘지 5살 돼봐.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연령이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운 5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내려갔습니까? 4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뭐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학교에서 뭐 가르칩니까? 착한 사람 되라.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은 대한민국 교육도 실패했어요. 착한 사람 되기보다 성적 잘 나온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인성이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저희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랄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형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핵가족 이 사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신부의 쪽에다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최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줘야 돼요. 근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50%,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아공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요, 이 학자금 대출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학자금을 막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졸업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갚아야 그 돈으로 또 다른 신입생들을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다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는요,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신입생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 이제 종려군 불 끓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아기를 놓습니다. 여고생들이 참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초등학교마다 그 병설 유치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 안에. 이제 남아공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고생들이 이 학교를 가면서 자기 애를 데리고 가서 그 유치원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가정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없이.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한국도 그래요. 엄마 아빠들 식당에서 얘기한다고 보니까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해. 그런 애들 찡얼댄다고 핸드폰 주고 그냥 핸드폰 딱 몇 개 놓고 그게 애를 망하게 한다는 걸 몰라요. 엄마 아빠 편하자고 나 속으로 볼 때 참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하는데 보세요, 어르신들. 그래도 옛날엔 우리가 못 배워도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학력은 높아가고 이 돈도 많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좀만 더 커봐, 예쁘지? 좀 더 커봐, 이제 속 좀 썩일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요,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을 15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 실정을 잊어버려서 15년 전의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식 낳아봤자 다 쓸모없더라. 그래도 우리 때는요, 저도요,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 가기 전까지는요, 어머님을 좋으나 싫으나 제가 모시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참 요즘 그거 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이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엄마, 제가 지역도 얘기 안 할게요. 또 이것도 막 하면 또 볼 수 있으니까. 멀리 사니까 우리가 찾아보기 엄마 이제 부모님들이 편찮으셔요. 우리가 멀리 이제 사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가까이 오셔야 하고 이제 가까이 이사를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네, 이해갑니다. 요즘 참 이 사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바쁘게 만듭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편찮아서 거동도 못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거동을 못해요. 몸을 씻을 수가 없어.
아들 딸내미가 와서 그 목욕 좀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요즘 요양 보조 뭐죠? 그 뭐 요즘 새로운 뭐 그런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요양 뭡니까 그거? 요양 보조사? 보호사. 그분한테 맡겨요.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은 높아가고 생활 수준은 높아가는데 이 세상이 그만큼 더욱더 삭막해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년, 4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참 우리가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을 10번을 다져먹고 100번을 다져먹어도 한 번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돼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 거짓말 해야지 결심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 있어요? 하다 보면 좀 내가 좀 핑계를 대고 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궁지에서 피하고 싶으면 둘러대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 참 제가 봐도 한심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지옥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옥 갈 죄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 딱 2번 나가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팔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이 팔을 잘라버리라. 이 2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2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팔을 자른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을 안 자른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팔을 자른 죄인은 천국에 갑니다. 팔을 안 자른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갈 죄인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을 초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옥 얘기하면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지옥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옥 얘기하면요, 저보고 봤냐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이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 마그마가 무엇입니까? 불구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을 불못, 불이 있는 연못이란 뜻이거든요. 이 땅 밑에 불못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불못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 모형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마그마가 이제 폭발을 해서 땅 위로 흘러넘치면 그게 용암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 저 하와이에, 일본에 뭐가 있어요? 불구덩이가 있어요. 지옥이 정말로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지옥은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못 찾는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 지옥에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자. 이 부자가요, 참 그 지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있는 곳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큰 구덩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못 건너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값에 따라 바로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왜? 자, 이 부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리 이 세상이 각박하고 정이 메말랐다고 해도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두드리면서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요.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근데 거기서는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구했어요. 부자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왜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왜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곧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여러분이 회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요, 이 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더
더 하면 나의 태도가 변화가 되니까 뭐가 변화돼요?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게 세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국세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예요. 3절, 제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개로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때는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당신 세금 500원 내야 돼 그러면 5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은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러 오면 그 사람한테 직접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습니까? 이분이 1,000원을 내야 되는데 2,000원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1,000원은 나라에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돈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변화됐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토색, 갈치를 했어요, 돈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탕자, 둘째 아들. 이 사람도 돈만 많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좀 저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뭡니까?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외국 나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나갈 때 처음에 돈 좀 두둑이 들고 나가잖아요. 이제 이주하는 걸 말합니다. 관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 냄새를 맡고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뺏어갈까. 그래서 절대 돈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이 사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을 안 하지만 아마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저 진짜 지엽 열매, 제가 사는 동네에 지엽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걸 이 둘째 아들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닥이 맨질맨질해가지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열매가 떨어지면
바닥을 밟으면요 사람이 미끄러져요.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 땅의 바닥에 내쳐도요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싶어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하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등을 돌려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저 멀리 나와서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요. 멀리 나와서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간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가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 55장 6절부터 지금 7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던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자비를 베푸는 사랑 또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가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이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널리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서요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